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9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9절 말씀 18절까지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도르트 신조 계속 우리 첫째 교리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나눠드리는 유인물, 이걸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좀 묶어서 드리면 좋겠지만은 또 번역도 우리가 지금 계속 다듬고 있고 또 해서 기회가 되면 이제 책으로 나눠드리고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 인쇄모를 성경에다가 끼워서 가방에다 넣고 항상 좀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도르트 신경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신조입니다. 그래서 그 신조의 그 시작이 뭐였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필요가 없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 복음 선포, 그것이 2조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된다. 셋과 에노스와 같은 신자들,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선포된다.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왜 다 죄인이거든요. 다 똑같이 죄인인데 다 죄에 대해서는 무능력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력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인간에게 생기는가? 인간의 무엇 때문인가? 그렇진 않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무감각한 거, 또 무능한 거,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무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람 하기 나름인가 보다. 그건 아니죠. 모두가 다 무능하니까.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5조, 4조와 5조에서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는 크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모든 것 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작정은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입니다. 유기.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의 첫째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 7조부터 그 선택이란 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 선택의 정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은 뭡니까?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면은 그는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냥 다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취소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취소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지만 없는 것으로 하자 하고 다 구원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취소돼야 되니까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선택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고 모두가 다 죄와 멸망 아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이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십니다. 또한 그의 자비를 따라 순전히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택자들이 불택자보다 본성상 더 나은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작정하신 것.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교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8조에서는 이 선택은 하나의 선택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선택이고 택자들은 한 선택 안에서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나 구약시대의 성도나 같은 구원이고 같은 택하심이지 무슨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택하실 때 구원도 다른 구원이 아니면 같은 구원입니다. 오늘은 9조부터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9조부터 이제 18조인데 아마 18조까지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게 내용이 그리 쉽지 않고 또 내용이 분량이 많고 해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막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살펴봐서 오늘은 14조 9조부터 14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 15조부터 18조까지는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조의 그 제목이 무엇이냐? 제목 한번 보시죠. 구조의 제목은 뭡니까? 같이 한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의 근거는 예지가 아님. 예지. 학론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서 선한 자신의 의지를 작동시켜서 하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끝까지 견딜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학론서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학론서 1조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학론서 1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의 예견된 어떤 믿음이나 믿음의 순종이나 거룩함이나 기타 여러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그러한 성향 같은 것이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런 의지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다 악에서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이 교리를 부인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교리에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 안 했고 약간의 선한 의지가 그래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믿자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선한 의지가 남아 있어서 그 얼마든지 작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남아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군가 인류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발휘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의 원인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은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선택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우수한 학생을 뽑을 때에 면접을 보는 이 면접관이 딱 보고서는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고 연구 성과도 잘 내고 우리 회사에서 아주 능력 있게 일을 잘해서 큰 유익이 되겠다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면접을 보죠. 조건이 많습니다. 조건. 꼼꼼히 따져가지고 서류도 심사하고 또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1차, 2차, 3차 다 해가지고 자격증도 가져와야 되고 꼼꼼히 따져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대로 왜? 우리는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예지는 안 되니까 최대한 예측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죠. 선발.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적 선발이 아니고 조건적 선발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그 사람의 자격증도 보고 스펙도 보고 해가지고 학생도 뽑고 또 직원도 뽑죠.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서 선발되는 것이고 스카웃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의 자기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서 그런 것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뽑힌다면 그것은 은혜는 아니고 조건이고 선발이고 스카웃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스카웃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 택하심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무조건적인 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어떤 조건이 될 만한 구원을 위한 스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스펙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뭐 무슨 스펙으로 우리 구원을 얻습니까? 토플 점수로 스펙을 얻습니까? 뭐 어디 연수 갔다 온 걸로 합니까? 뭘로 스펙을 쌓습니까? 아무런 능력,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다 악을 행하고 똑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누가 그 가운데에서 내 조건을 사줍니까? 누가 나를 스카웃 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거듭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일체의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날 능력, 믿을 능력, 회개할 능력, 성화의 능력, 견인의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을 내다보시고 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구조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택자들이 불택자보다 본성상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 못나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인하도록, 견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이 신학과 우리 개혁 신학의 이 차이가 여기에서만 봐도 벌써 확연하게 갈립니다. 알미니안 신학은 협력설, 구원 협력설입니다. 협력 구원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독 구원입니다. 단독 구원.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잘라서 발탁 구원으로 발탁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발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믿을 사람이면 하나님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선택 안 해도 하나님 믿을 텐데. 좀 더 잘 믿도록 선택해 주셨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믿을 것이니까 잘 믿도록 내가 구별한다. 그것은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잘나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선택 교리를 믿으면 신앙생활 감사가 없습니다. 무슨 뭘 갖고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믿은 건데. 내가 잘나서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참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 참 똑똑하게 나를 선발해 주신 것이지, 나 알아보고 내 능력 알아보고 나를 발탁하신 것이니까, 뭐 발탁해도 고맙긴 고맙지만은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근거는 예지가 아니다. 그러면 왜 나를 선택했나? 그럼 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왜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왜 택했는가? 그거 10조에서 얘기합니다. 선택의 근원적인 어떤 동력이 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답입니다. 그것은 10조의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택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오늘 9장 11절, 특별히 11절, 12절, 13절 같은 데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그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얘기합니다.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이, 선택, 분명히 선택이 있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서도록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는 원인이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이걸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만 우리의 선택이, 택하심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왜 에서만 미워하시고 에서는 왜 같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항의할 수 없고, 왜 다 같이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왜 야곱을 구원하셨느냐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멸망받을 인생들 가운데 누구를 택해서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결심하신다 한들 그것을 누가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그분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우리의 선택은 불변이다. 확정됐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불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기도 하지만은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도 결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폐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의 수는 처음부터 고정입니다. 택자가 몇 명쯤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택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그런 태어났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우리가 다 모르죠. 지금 70억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상 존재했던 그 인구수 다 우리 모릅니다. 몇 명이나 될지 모릅니다. 그 중에 몇 명이나 택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택자의 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입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가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신 이것을 가다가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다가 그때 내가 너무 좀 많이 잡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를 줄이시거나 그때 너무 내가 좀 박하게 잡은 것 같아. 조금 느리자. 너무 이 지옥 가는 이게 너무 많다. 좀 느리자. 느린다고 해도 뭐 큰 탈 나겠나. 느리자.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한 번에 단 하나의 선택이고 불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만드십니다. 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다 사용하셔가지고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다 복음을 듣고 구원 얻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11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자는 때가 되면 자신이 택함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택자는 자기의 선택을 확신하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12조의 내용입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조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자는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택에 대해 비록 확신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확신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때가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은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하고 깊은 것들을 캐물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믿음,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경외심,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과 같은 선택의 틀림없는 열매들을 영적으로 기뻐하고 거룩하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봄으로써 얻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선택받은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앞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택함 받은 거 확신해? 나는 택함 받았다. 이 선택교리 택함 받은 사람은 선택교리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아직 그 택함에 대한 선택에 대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선택을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으로 그냥 내가 교회 나오니까 선택받은 것 같아. 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선택을 확신합니까? 그건 확신이 아니죠. 그건 감이죠, 감. 확신은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조는 중요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무슨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폭포수 같은 데 앉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물 맞으면서 내가 택함을 받았나 안 받았는가 명상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확신은. 또 무슨 하나님 내가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알려주십시오. 막 며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택함 받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찾아오셔도 제가 뾰족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그 책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 하나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탁 뒤져가지고 여기 내 이름이 있구나, 내가 택함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택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어디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12조에는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선택의 틀림없는 열매들을 봄으로써 얻는다 그랬습니다. 선택의 확실한 열매. 그 12조 밑에서 두 번째 있죠. 선택의 틀림없는 열매.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를 모를 때, 확신할 수 없을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언제쯤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맺힐 때. 그래서 하나라도, 뭐 많이 안 맺힌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거기에 사과가 맺히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면 택함에 따르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따라와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의 서재가 어디 있나 찾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몸을 보면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이게 나에게 있는지,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경외심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또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있는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있는지, 그 외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참된 신자들의 표지, 이거는 뭐냐면 택함의 열매들입니다. 다. 그 열매가 하나라도 맺힌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열매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열매가 여기 있구나, 이거 있구나,
어떤 사람은 열매가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매우 빈약하고 막 아주 뭐 찌글찌글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똑같이 맺혀도. 그래도 그 열매라도 그것을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자도 불신앙의 열매를 때로 맺기도 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신자도.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택자와 불택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불신자는 이 선택의 열매를 결코 하나도 맺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무리 빈약하고 초라해도 선택에 따라오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맺는 것, 아주 빈약한 열매 하나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은 데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한지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 더 현저하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라. 그것은 말하자면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정감 있게 해나갈 수, 힘있게 또 해나갈 수 있으려면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13조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이 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선택을 확신하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깨닫고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더 부릴 듯 가지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이 택하심은 불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 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나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정말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과 떨어지게 돼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떤 분이 정말 나의 부모님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의 내가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또 그 부모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이제 나는 세상 없어도 나는 이분들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 겸손하게도 되고 사랑하게도 되고 하나님 그들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 게을리하기 때문에 못 쓴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주 게으르게 만들고 또 방종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에 비춰볼 때 또 성경에 비춰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방종과 게으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선택을. 나는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는 좀 세상 재미를 있는 동안에는 좀 실컷 보아야 똑똑한 거 아니냐. 어차피 천국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아주 천국 기쁨, 즐거움, 복락은 다 누릴 텐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힘들고 살 게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또 세상 재미 있는 대로 다 보고 그렇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 그랬으니 뭐 안심하고 이 세상 재미, 즐거움
온갖 죄악과 방탕의 열매만 맺고 산다면,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 무슨 근거로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선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누가 선택받았는지는 언제 아느냐 하면, 언제 확신할 수 있냐면 선택의 열매가 나타날 때 확신할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구원을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나를 택해 주셨나? 어찌하여 나를 택해 주셨나? 나를 왜 구원해 주셨나? 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때 야곱이 묻는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 에서는 안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십니까? 항의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나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함부로 살아도 되겠다가 아닙니다. 이 귀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왜 날 사랑하셨나? 이 못난 죄인을 왜 사랑하셨나? 하고 겸손하게 되고 더욱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14조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선택의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선택 교리는 분명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구약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쳤고 예수님도 가르쳤고 사도들도 다 가르쳤습니다. 택하심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택하셨습니까? 또 아벨이 죽었을 때 또 왜 셋을 세워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하시고 나머지 민족들은 버려두셨습니까? 택하시면 구약에도 계속되는 주제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중요한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전까지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만 논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기 시작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보니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구나 놀라며 감탄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교리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선택교리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조에 보면 이 선택교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길을 캐내보려는 호기심으로 캐묻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한 선택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선택교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토론해보자.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탐구해보자. 저 사람은 과연 택함을 받았을까? 아니면 이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 한번 관찰해보자. 이런 식으로 논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교리는
각별하게 지정된, 특별히 지정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절한 경우와 때에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만이 다룰 수 있는 교리고 가르칠 수 있는 교리입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선택 교리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고백적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찬송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은 이 선택 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주기 위한 교리라고도 소개하였습니다. 생생한 위로를 주기 위해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선택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한 핑계를 삼으려고 합니다.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선택 교리 있잖아. 선택 교리. 하나님이 나를 안 선택해갖고 내가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이 나를 안 선택해서 내가 믿고 싶기는 하고 구원받고 싶기는 한데 이게 내가 가기도 싫고 또 나는 아마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교회 지금 안 가는 것 아니겠냐. 너는 가고 나는 안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이니 자꾸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아라. 자기의 어떤 불신앙에 대한 핑계로 이 선택 교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택하신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하신 것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안 택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안 택했구나. 그는 구원의 기회가 다 사라지고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다음에는 확신하죠. 내가 불택자였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런 확신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믿고 싶고 택함 받은 자이기를 원한다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믿고자 하는 그런 근거로 삼아서 이 선택 교리를 사용해야지 자신의 불신앙의 근거로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택 교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교리요, 너무 감사한 교리고 고백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리, 이 선택 교리, 이거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고, 이 선택 교리 아는 것만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럼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심오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택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확신, 이 선택의 확신에 우리가 이르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선택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그 출발부터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